평화로우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3장 13절. 민수기서 3장 13절. 19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천만에 6,855번째를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집 선한 능력으로 23번입니다. 찬양집 23번.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마르지 않은 믿음으로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earful and wonderful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다, 놀랍고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 이제 옛날 성경에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할 길이 이제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처 측량을 못해요. 측량. 엄청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활동하신다면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행사를 다 내게 맡겨. 왜 그렇게 살아? 힘들게 살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이제 3살배기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먹을 것, 씻겨줄 것, 입혀줄 것 다 입혀주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죠. 뭐. 내가 변을 처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저귀를 내가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괜히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위대하고 놀랍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봐보시면 완벽하시잖아요. 다시 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지구 잘못 만들었네. 잠깐 내 사는 거 다시 정리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지구를 대체해 줄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 섭리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섭리 신앙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게 나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섭리 신앙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갈자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할 걸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구차히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섭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달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 하나님이 이루셔 주실 일들까지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굽 나라에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존재를 참으로 귀중하게 여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가을에 떨어지는 늦겨울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들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전역, 애굽 전역, 그 모든 전역에 기근이 임하게 만들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을 이루더니 7년 동안 흉년을 갖다 줬잖아요.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무 보호 조치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내려가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놔서 그의 식구들을 70명 되는 그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도록 그것도 고센 땅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이 고센 땅에 내려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것이죠.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 바로가 아버지에게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어디서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고센 땅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입을 맞춰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나일강 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홍수가 오면 그 좋은 흙들이 다 와서 이 고센 땅에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매년마다 비료를 뿌릴 일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풍족하게 잘 자라요. 풍족하게 잘 자란다, 곡식이 잘 자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책임져져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곡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이나 라암세스를 건축하는데 동원이 돼서 매일 거기서 공급하는 공량으로 주는 그 곡식을 먹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만 생활 자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막 짐승을 키우는 거 이런 것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 자체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단서를 하나 달았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더 좋은 땅이 있을 텐데 왜 그냥 중심부 애굽 땅 중심부에 와서 사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고센 땅에서 삽니까?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 다 그렇게 작전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우연이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기독교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때 역사했고 거기 가게 하셨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에서 일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신앙이네요. 신앙이란 건 다른 거 아니야.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신앙,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센 땅에서 이제 생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팔레스틴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했던 것이죠. 봐보세요. 430년 동안에 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 애굽 땅에 있으면서 70명이었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딱 해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딱 택해놓고, 야, 밤하늘의 별을 봐. 제가 셀 수 있니? 못 쓰겠는데. 하나 둘은 세고 100개까지는 셌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아마 셀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에 모래를 보여주면서, 야, 셀 수 있어. 못 쓰겠는데요. 그래,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는데 430년 어간 지나면서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각오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 키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시골 임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담벼락 옆으로 풀들이 아니라 국화도 아니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게 참 흉측하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발로 막 짓이겨 버렸어요. 다시는 자라지 말라고. 청소 안 하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봄이 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토록 귀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토록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자라는구나. 내가 그렇게 짓이기고 발로 짓이기고 삽으로 막 파내고 그래도 다시 자라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430년 어간에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한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힘든 일을 툭 던져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옛날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손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잡아주시고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파란만장한 역사였는데 결코 파란만장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코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고 사랑의 품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